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헌신처럼 주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세상을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값짐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김송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뜻하지 않게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았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비전대로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스토 성경대학을 열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묵상으로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개월의 긴 여정이지만 강의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말씀인들이 모두 건강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시며 살피시듯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김민성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값사람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실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헌신을 기록한 내용이죠. 지극히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나드라고 하는 향품은 사실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비 여인에게 주었던 그 나도기름이라고 하는 그 나드 향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상징적인 향품이라는 것이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드라고 하는 향품은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향품이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진귀하고 값진 물건입니다. 이 향품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아주 계산을 잘하는 우리 가룟 유다가 성경에 계산을 잘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속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미루어 보아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던 모습이, 그 반응이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앞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세속적이고 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헌신하고 섬기는 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정말 가룟 유다는 돈을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헌신에 비해서 자기들의 헌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자신들의 헌신과 섬김이 낯선 한 여인의 섬김과 헌신 앞에서 너무나 부족해지고 초라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양심의 찔림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발은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이 잘 케어가 안 되거든요. 발을 잘 씻지도 못하고 발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발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수치, 더러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발 위에 가장 값진 향유, 가장 귀한 것을 마리아가 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발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하게 될 모욕과 수치, 더러움, 그 추함, 그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헌신으로 예수님이 당할 수치와 모욕을 미리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징표가 뭐냐?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쳤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머리를 풀어 헤쳤다, 유대 사회에서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여러분 여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나 아니면 중한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여성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6월절이 지나면 예수님이 정말로 벌거벗겨진 채로 침뱉음 당하고 따기를 맞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던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감당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속옷까지 제비 뽑아 나눠 가짐을 당하게 될 그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과 더러움, 그것을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로 자신도 함께 그 고난의 그 수치와 그 모욕에 미리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곧 있으면 전부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랍시고 폼은 폼대로 잡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표적 앞에서 영광은 영광대로 누리고 있지만 초라한 여인, 한 명의 여인의 헌신 앞에서 찔림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정신 나간 여성처럼 오해받을 것을 알면서 감당하면서 모든 비난과 수치를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리아의 헌신 앞에서 제자로서의 자기들의 헌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헌신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냐? 너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의 헌신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냐?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의 가치, 그 믿음의 가치를 세속적인 돈의 가치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지 그랬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과 이 섬김의 방향은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헌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동생 마르다가 일하고 있지 않는 꼴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만 일하고 있거든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너는 왜 나처럼 섬기지 못하냐, 나만큼 헌신 못하냐, 섬김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세요. 서로의 예물, 제사, 헌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동생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 누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한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라면 여러분 2렙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창피해서 못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철저한 1대1의 관계 속에서 드렸기 때문에 두 렉돈을 헌금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내가 초라한 의식이 들면 여러분 헌신하고도 괴롭습니다. 섬기면서도 힘든 거예요. 봉사하고 구제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과 헌신, 구제, 봉사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헌신들은요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헌신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다른 존재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헌신의 과정 가운데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질 거고 또 그들의 손에, 이방인들의 손에 또 넘겨질 거다. 그리고 내가 결국은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주님의 수제자로서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에 끼어들면 예수님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헌신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잔치 속에서도 십자가 지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가 지금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다. 예수님의 헌신의 기준과 초점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풍악을 울리는 잔치 속에서도 십자가를 여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헌신을 하는 만에 결정을 합니다.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자신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헌신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헌신하시고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남들과 비교해서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더 낫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지실만 하니까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모든 섬김의 초점, 헌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귀한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상을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